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도서 10장입니다. 구약 성서 958면 전도서 10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솔로몬은 어리석음, 이 우매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 이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파리보다 중동 지역의 파리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파리 몇 마리가 냄새를 맡고 이 향기름 통에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줄 알아 나오기는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 안에서 기진맥진해서 결국은 그 향기름에 빠져서 죽고 썩어져 가는 것이죠. 그 썩은 파리로 인하여서 결국은 귀하고 귀한 그 향기름이 다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파리가 빠지면 음식 전체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듯이 아무리 귀한 향유라 할지라도 거기에 파리가 들어서 썩으니까 그 모든 것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매함이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치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죽은 파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는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근슬쩍 집어넣은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할 때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그 작은 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이 우매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지혜와 종기가 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잘못하고 실수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많은 일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매함을 늘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살면서 이런 우매한 행동, 우매한 일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오른편,
왼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방향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이라 하는 것은 바른 일, 옳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왼편은 무엇일까요? 그릇된 일, 잘못된 일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혜자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매한 어리석은 자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내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즐거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오른편에 있는 지혜자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오른편에, 믿음의 오른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이하로 우매자의 모습을 오늘 솔로몬은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우매한 주권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4절로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자, 나라의 리더가 우매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여러분, 우매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장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독선적. 도통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말만이 옳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나라의 주권자라면 여러 신하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매한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대신 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던 다윗을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나라의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우매한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한 사회가 건강하려면 각자가 자기의 분수와 자기 위치, 자기 능력에 맞는 그 자리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종들은 말을 탄대. 그런데 여기 보면 방백들, 관리들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는 거지. 위아래가 뒤죽박죽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입니다. 르호보암은 매우 우매한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보통은 나라의 원로 대신들의 말을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원로 대신들의 권면을 무시해버리고 그와 동년배 같은 또래 젊은 아이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종들은 말을 타고 오히려 방백들은 걸어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일이 있겠습니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어지는데 12파 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는 오너의답게 오너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측에서 오너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경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또 노동자는 노동자의 할 일과 노동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기업에 보면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노동자의 권익이 올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또 그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게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노조가 회사의 경영에 간섭을 하고 노조가 사측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올바로 경영되고 그 회사가 과연 건강한 회사라 할 수 있을까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연세 있는 분들을 꼰대라 그러죠. 그러면서 젊은이들, 오늘날 우리 대선에 보면 물론 20대, 30대를 우대하고 그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높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마치 르호보암의 시대와 같다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소리를 듣는 건 좋은데 연세 드신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그들의 연륜을 무시해버리는 거, 꼰대 취급해버리는 거. 저는 이 우리나라의 이것이 굉장히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라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우매한 주권자와 우매한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똑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또 나라의 주권자는 자기 목소리, 자기 고집만 피우고 타협하지 않으려 하고 백성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밀어붙여버리고 밑에 있는 질서가 다 뒤바뀌어져 버려서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질서가 무너져버린 오늘 우매한 주권자, 우매한 나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다음 주권자, 또 이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회복되고 바로 잡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융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8절로부터 11절에 우매한 일꾼, 어리석은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머리가 어리석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의 능률이 결코 오르지 않겠죠.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오히려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일에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험한 일을 자기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또 9절에 보면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하게 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10절에 보면 무딘 철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11절에 보면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매한 입술을 가진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우매자는 자신의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스럽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은혜스러운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붙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그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어리석은 말들이 나옵니다. 가시돋친 말, 부정적인 말, 중상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상처를 계속 받게 되면 그 누구가 그 주변에 있게 되겠습니까?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매자는 그 말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만 결국 제일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보면 14절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낄 줄을 압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이냐 떠벌리며 말을 하죠. 자기가 전문가 같아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은혜스러운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상하고 언짢다 할지라도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말을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소개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을 할 때는 1, 2, 3 이 전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1, 2, 3 전법. 이게 뭐냐? 내가 1분간 말하고 상대방이 2분간 말할 기회를 주고 3분 동안은 그 사람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라는 겁니다. 나는 1분 말하고 상대방은 2분 말하고 상대방이 한 말에 3분간은 호응을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말은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줄어들게 되면 말의 실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에 아는 척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이 전도서 10장을 통하여서 우매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장수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되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받고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백성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른편에 지혜자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독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알며 또 타인의 말에 호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도 살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